금요 비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오직 주의 은혜로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주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차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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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처음부터 한 번 더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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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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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직 여호와를 높이는 우리임을,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운행하시는 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고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오로지 주님만 보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세상에 맞추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 눈만 바라보게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6여전도 주간 예배입니다. 아직 어리숙하고 미성숙하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 늘 기도하며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여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며 성장하는 여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보석과도 같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자리에서도 아이들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 늘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 맞추어 나가지 못함을 불안해하지 않고 늘 기도로써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선택과 포기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내 자랑 또 욕심도 모성애와 헛된 꿈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산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기도하시며 마음을 다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쉴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으니 모든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제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감히 어떤 것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결론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저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고백까지도 귀 기울여 주심을 알기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발걸음에도 늘 자랑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가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제6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금요 비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혼란한 상황에서 분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26장부터 주중에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이 매일 성경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작년에 이 7월, 8월에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묵상을 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25장까지 참 그 힘든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다 견뎌내고 이제 26장부터 은혜로운 말씀이 딱 시작되려는 순간에 바로 그만두고 다른 성경을 묵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야 그 달콤한 열매를 좀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세요. 오늘 본문은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새벽 예배 때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그러는 것과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 불안함도 싹 텄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 하셨던 주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너무도 잘 되기 때문이죠. 은혜는 되면서도 마음 한켠에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왕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이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여고니아는 이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은 2차 포로 시기 때 끌려간 왕인데요.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시기 때 백성들이 끌려간 이후에 이 예레미야가 1차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1차 때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로 다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도 잠시 사는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와 정말 너무도 잘 부합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까지 오기까지 이 26장부터 28장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말이냐 또 무엇이 진짜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앞에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지만 또 예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절대로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가 온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절망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진짜 가짜 여부를 떠나서 믿고 싶지 않은 것으로 들리게 만들어주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었죠. 특히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영악해서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죠. 우리가 영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또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주죠.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의 뺨을 올려붙이면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뺨을 한 번쯤은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쓰는 편지의 첫 번째 말입니다. 사실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을 이 포로들이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아마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 그럼 편지를 열어보기도 전에 이 고난이 곧 끝나겠다라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행보를 시작하셨다라는 희망에 찬 소리를 기대하면서 아마 편지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첫 마디가 그곳에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요,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 날 말씀을 하셨죠. 혹시 미처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듣지 못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가셔서 그 드라마만 정주행하지 마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정주행을 해보세요. 그럼 또 다른 은혜가 느껴집니다. 목사님께서 첫째 날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신할 땅에 옮겨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패배하거나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대를 신할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1절에는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갔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4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어느 게 맞죠? 둘 다 맞죠.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죠? 바로 여호와 주권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 주권 신학을 이야기할 때면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것처럼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신다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사실 우리의 죄악된 이 부패한 마음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신에게 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기문을 신할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4절의 동일한 사건을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주권 신학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고 가면 거기에 뭐가 딱 자리 잡혀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 자리에 나의 주권이 놓여져 있을 때 그래요. 그럴 경우는 분별이 되지 않고 나의 이해관계와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의 편의를 따라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죠.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가져야 돼요. 저는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부 시절을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는 이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요, 추첨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셔서 그 추첨하기 전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장로님들. 근데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그 해 유독 많은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셔서요, 달력을 보니까 얼마 없어요. 근데 추첨 자리에 갔었죠.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봐주시겠죠? 그리고 마침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도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령제도 왔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이 추첨 번호를 50번 안으로 뽑아야 그나마 52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뽑았는데 몇 번이 걸렸게요? 130 몇 번이 걸렸어요. 많은 분들은 앞에서 누가 취소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저는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네. 마음에 억울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던 게 억울함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다지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교회에서 결혼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식장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헤어룸 교회라고 성도가 아닌데도 빌려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이 거기서 이렇게 찬양도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그 헤어룸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제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달라라고 교회에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 장로님들이 이런 데서 양보를 해야지 먼저 선점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걸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섬기신 거면 그 정도 선점은 사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제가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왜 그러셨는지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절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여기에서 출발을 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에 그 바벨론 땅에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은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순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있기만 해라 혹은 어떻게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연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보실 때마다 연상되는 구절이 있으셔야 돼요. 뭐가 연상이 되시죠? 사실 맨 뒷부분에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남유다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위력을 떨치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옮겨져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장소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번복하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는 이것이 성경의 처음의 가르침과 또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은 언뜻 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니, 그 땅에서 아무리 번성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번성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창세기를 넘어서 번성케 하신 곳은 어디죠?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인가요?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애굽 땅도 역시 우상이 가득한 이방의 땅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죠. 우리는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인생의 여러 파도가 우리에게 넘쳐대서 우리 주변이 변수로 가득 차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상황들의 모든 상황은요, 다 변수예요, 변수. 그 땅에서 얼마나 있을지, 그 땅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그 땅에서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땅에서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변수로 남죠. 그러나 변수를 쫓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초지일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상황은 변해도, 환경은 바뀌어도, 건물은 사라져도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기도와 비전을 통해서 틈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교묘하고 똑똑해서요,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기도로서 우리를 미혹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에서 살고 번성할 것을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죠? 그곳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을 향해서 평안을 간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몇 가지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어요. 이 단순한 말씀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구하라고 했지 들어준단 말은 안 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 이건 마치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가르쳐 준 거랑 똑같아요. 야,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올 거니까 이거 공부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예. 내가 평안을 들어줄 테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야, 밤새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죠? 너가 믿어야지. 너가 믿지 않아서 이래. 라고 우리의 모든 화살의 비난이 거기를 향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비록 포로 상태이지만 그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름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왜곡하는 건 어떤 경우죠? 기도를요, 자신의 영성의 잣대로 평가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가장 크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은 마치 내 영성이 이만큼이야 라는 것을 오래 기도하고 아주 청상유수같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이력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구나. 이 기도를 단순히 자신의 경건의 척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우리의 경건의 표지로서, 우리가 꽤 영성 있어 보이는 사람의 표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열방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전인데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죠. 근데 이 단순한 논리를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비전은요, 자신의 야망과 꿈을 포장하는 것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70년이라는 기간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꿈을 가장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운운하죠. 이것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끌고 오실 때는 언제고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아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11절과 13절까지에 걸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11절부터 13절에 간구하라는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간구하라는 거죠. 그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 내게 간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냅둬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되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루시긴 하시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또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 비전을 통해서 틈타는 게 있어요. 뭐죠? 구하고 구하니 구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라, 부르짖어라 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70년 뒤에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역시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 14절,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요 표현 있죠? 요게요, 사실 원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앞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간구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매달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물론 이 표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기도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지만요, 원어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수동태로 나타나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제가 우리 막내랑 숨바꼭질 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각을 잡고 숨으면 우리 막내는 사실 저를 못 찾습니다. 제가 몸이 이래도 아직 아내가 들으면 혼날 텐데 장롱에 숨겨져요. 장롱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요, 못 찾습니다. 설마 여기 아빠가 들어가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숨죽여서 막 가만히 있나요? 못 찾고 있으면 힌트를 제가 주죠. 숨어서 야옹 소리도 내고 함이나 이름도 부르고, 그럼 문 열고 찾았으면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죠. 마치 하나님이 이거랑 똑같은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찾아지게 된다. 하나님이 찾아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시면 그 착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신 언약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기도로, 또 비전이라는 것으로 자꾸 왜곡돼서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곡된 것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처럼 따라가죠.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데는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저 나의 뜻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포장해서 나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함께 부를 찬양으로 제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를 골랐는데요. 이것을 고른 것은 어떤 가사의 연관성보다는 우리가 이 노래를 1절에서만 만족하는 선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1절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절만을 부르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찬양은요, 2절까지 있어요. 그 2절은 뭐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이 강같이 온 열방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것만큼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열방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 흘러가는 것 또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대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또 온 열방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요,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보좌를 탐했던 것이 있다면, 만약 내 삶 가운데 그 보좌의 자리를 내가 앉았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심이, 또 온 열방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헌신에 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또 온 열방을 구원하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빼앗아 그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며 나아가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비전인 양 우리가 나아갔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하여 온전하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순종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비전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들을 그 새로운 목회자에게 다 전가하고 우리는 뒷짐지고 물러서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치 우리도 새로 부임한 것처럼 함께 뛰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산교회 이 각 교육부서 여름 말씀 축제를 놓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영유치부 7월 20일부터 21일 토요일 일요일과 그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우리 유초등부 7월 26일부터 28일, 26, 27일은 영월 수양관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28일은 교회에서 평소 주일 예배를 동일하게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8월 1일부터 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청년부 8월 15, 16, 17일 2박 3일로 또한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교육부서가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회자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소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사람을 찾고 모색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사람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담임 목회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새로 부임한 사람처럼 그렇게 함께 뛰어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뒷짐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각 교육부서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여름 말씀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영유치부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여름 말씀 축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활력이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요 정치와 경제 안보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안정을 붙잡아 주셔서 정치적 이념으로 둘러 나누어지고 또 좌우로 나뉘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이제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심각한데요 온 세계가 기후에 대해서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주님이랑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한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생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책임감으로 잘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아버지 하나님 자연적으로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온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산불과 홍수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지진과 자연재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계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비조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추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후에 대해서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온전한 대책들을 마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지부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간 부서였던 우리 제6여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보내주신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또 묶어주셨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하시고 그 교제가 흘러넘쳐서 온 교회를 또 열방을 적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6여전도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6여전도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6여전도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셨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6여전도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6여전도회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6여전도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6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6여전도회가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에게 또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들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개인의 신앙의 문제,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